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즐거움으로 한 해를 시작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에게 또 기대되는 한 해가 있으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푹 젖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야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행동으로 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자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소리 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에 있어서의 그 성취와 또 그 일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간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 과업들 우리가 앞으로 2022년도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를 바르게 보여주시면서 그 성취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뜻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의와 하나님의 도모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 속에 하나님의 과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22년도는 매 순간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로 말씀은 살아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묵었던 모든 것들,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함께 임함을 통해서 움직이지 안 된다. 좌절,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의 모습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 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전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7장에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알고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은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 에스겔 30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란 먼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에 소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감을 통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침체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모습의 환경처럼 말씀이 들어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나를 지혜롭게 해 주셨으며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지혜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모습이십니까? 죄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눈을 밝게 뜨고 계십니까?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역시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앞에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오늘의 말씀이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이고 생명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들에게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일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였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용기 있는 자들,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 은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의 말씀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머무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의 생기가 일어나고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함께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벌써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이독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해서 어느 집사님은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육신의 양식까지 허락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말씀의 빛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은 서로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일어나자마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라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말씀이 임하자 서로 움직이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짜기에 누워져 있는 그런 뼈들은 그냥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각 사람에게 적합한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서 서로에게 맞는 짝을 연결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쪼개는 능력이 있지만 또한 말씀은 연결시키는 능력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리시키지만 말씀은 하나로 만듭니다. 연결시켜줍니다. 말씀은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연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 속에 우리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모든 인간과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그 연결된 그 고리를 찾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연결시켜 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능력을 더할 수 있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가질 때 모든 상황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 고난과 역경, 어려움, 이 고난의 질병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의 충만이 넘치는지 다시 새롭게 과거가 바뀌게 되고 현재 앞으로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새롭게 깨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연결의 교리를 서로 잘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로서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소생케 하는 연결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침에 따라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은 어떠한 일정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또 때로는 초월적으로 이루어지시는 일들이 있지만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을 보면서 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일정한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새 힘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어주고 맨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장 6절과 8절의 말씀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을 덮었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일정한 과정에 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그 일정한 진리에 따라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만 일어나는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활의 이치에 그 세상의 이치가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아니라 이런 그런 순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소생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끌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질서를 지키셨습니다. 성전 꼭대기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는 그 순간,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정말 이 세상에 놀란 슈퍼스타가 만들어줄게, 히로를 해줄게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천천히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란 일에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서 삼아주심에 우리는 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또한 2022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조금만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그 과정을 오늘 또한 보야 됩니다. 그 과정은 뭐냐? 첫 번째,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줄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힘줄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데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누워있는 것조차 근육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줄을 통해서, 근육을 통해서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속에서 힘줄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말씀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 힘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운 집에 건축함에 있어서 견고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우리는 말씀 안에서 견고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은혜의 살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 안에서 힘줄을 얻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살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꾸 고통 속에서도 움직이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대하면은 그 근육은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되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는 자들은
근육의 힘을 통해서 살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37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살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영혼의 살이 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살이 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으니까 은혜의 살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의 은혜가 함께 이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거 보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통통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생각만 해도 참 기쁘지 않습니까? 건강해 보이시니까 감사하고 매번 보면은 힘들어서 그냥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볼 때 아이고 내가 대신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이 올라서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살이 통통하게 오를 수 있도록 축복으로 풍성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소생케 되는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세울 수 있는 든든히 세우는 거룩하심을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 2020년 별거 아니야. 2022년에는 정말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가죽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마른 뼈에 가죽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 가죽으로 덮이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이 없는 뼈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은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죽의 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이 입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꾸 사나워지고 자꾸 무서워지고 자꾸 어둠에 관한 모습으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밝아져야 됩니다.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모습과 같이 밝아져야 됩니다. 서로 마주오면서 아이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리감을 두는 모습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동감을 합니다. 교회 오는 자들에게는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참 날카로웠습니다. 말을 붙이기도 힘들었고 뭐 얘기만 해도 조금 이렇게 거리가 두어졌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기쁘게 변화가 되었는지 지금은 만나면은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이 입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입혀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를 때론 연단시키시면서 또 고난 속에 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연단의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견디는 자에게 그 형상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가 될 수 있는 살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마른 뼈가 움직이고 그 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게 되고 이제는 그 속에 생기가 불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작이 바로 말씀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이 마른 골짜기,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회개하는 뜻, 또한 다시 얘기하면 다시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영혼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솟아나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흥해 주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물 앞 광장에서 부흥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과 3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지금 말씀을 보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흥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도 10분만 있어도 졸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을 원하는 마음이라면,
말씀의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보면은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까지 말씀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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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화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른 뼈들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아멘이라는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솟아나게 하는 능력을 따라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임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울림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라 있는 뼈처럼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옷을 입혀가는 그런 놀란 역사의 힘을 통해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느니라. 말씀이 움직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영광을 올리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한교회는 역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로 2022년도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